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현수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사실 우리 세대에서 안현수를 모르는 것은 조금 힘들죠. 사실 안현수 선수가 워낙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으로도 또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했지만 또 제가 잘 모르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잘 이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 안현수 선수였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했으니까 이름을 빅토르 아니라고 불러야 되나요? 러시아어 좀 잘하시는 분 있어요? 빅토르 안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모르시는군요. 다들 수준이 똑같네. 빅토르 안, 카카오라고요? 빅토르 안. 근데 이 빅토르 안이 다시 안현수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근에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쇼트트랙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속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 안현수 선수는 그 수많은 혜택들을 포기하고 어쩌면 자기의 안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올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먼저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안현수는 자기의 안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못 살아서? 여러분 러시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아주 뛰어나고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그 엄청난 차이죠. 도시, 과학, 기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도 엄청나게 그 많은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현수가 그 짧은 기간에 러시아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딴 줄 아세요? 12개 땄어요. 뭐 집에 금메달 하나씩은 다 있으신데 12개 좀 많이 땄죠. 그렇죠? 동메달, 은메달은 각각 4개씩 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그냥 이건 번외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개 땄을까요? 우리나라에 선수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선수로 있을 때 32개 땄대요. 은을 12개, 동을 6개 땄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트트랙계 마이클 조던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집에 다 금메달 하나씩 있잖아요. 조금 많은 정도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뭘 줘요? 네, 포상금을 주죠. 연금과 포상금을 제가 이번 계기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 금메달을 따면 얼마를 주는가? 금메달을 따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연금을 아무것도 일 안 해도 100만 원씩 받을 것인가 평생. 아니면 크라니요. 연금을 아무 일 안 해도 100만 원씩 받을 것인가? 근데 금메달이 몇 개예요? 근데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그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대요. 일시금은 6,72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일시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대우죠. 우리나라에서 받아. 근데 러시아는 더 대박이에요. 러시아는 안현수가 메달 따기 전에도 아파트를 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과 대우가 얼마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겠죠. 그런데 왜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준다는데 그 나라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 러시아에서 자기의 그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왜 자기의 안티가 있을 수도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돌아오려고 할까요?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연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현수는 국적은 네? 뭐라고요? 결혼한지 몰라요. 아 결혼한지 몰라요?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정보가 좀 느리시네. 어쨌든 여러분 안현수가 왜 그러냐면 국적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익숙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한국말 하는 게 편하고 한국 음식 먹는 게 편하고 한국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마음 편한 곳은 우리나라예요. 한 주, 두 주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2년 살아본 우리 안에 1년 살아본 경험이 어떠세요? 우리나라 살만해요? 안 해요? 좋아요. 네, 우리나라가 살만해요. 알바니아에서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나름 유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돌아오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하나님 믿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국적만 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국적만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좋은 것일 수 없겠죠. 그냥 내 삶과 생각 모든 것을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지옥 갈 인생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편하고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삶이 진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나의 삶 가운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미래에 천국만 가는 것이, 그렇게 국적만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만큼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교회 다니고,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옥만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면 그 삶만큼 편하고 좋은 길이 어디냐고요. 내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종국에 천국도 갈 수 있어. 그것보다 편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쉽고 편한 대대로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미래만 바뀌는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현실에서도 어렵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려울진 모르지만 정말 값지고 귀하고 옳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어렵지만 복된 이 길,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옳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라는 국적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어떤 사건과 조금 닮아있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오늘은 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7개의 떡, 그래가지고 7병2어 그래서 7병2어의 사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인데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구조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까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만 또한 다른 상황의 메시지를 품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병이어를 설교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주된 청중은 유대인들이었고 오병이어 자체 또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까? 5개의 떡은 5개의 토라, 오경을 상징하고 2개의 물고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이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7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청중을 묘사하는 것 중에 그 몇 절이죠? 3절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광주리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그러면 7병이어 사건 때는? 40광주리. 조금 줄이세요. 아, 은혜자매가 이야기한 거였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12광주리, 7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 할 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광주리, 그 헬라어 단어로 사용을 했고 7광주리를 이야기할 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광주리를 사용했어요. 똑같은 광주리인데 똑같은 음식 남은 것들을 모아놓은 광주리인데 일부러 다른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때와 7병이어 때.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비슷한 기적이지만 다른 청중, 다른 상황,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오병이어와 구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병이어 때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플롯을 구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유대인만 오병이어 때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7병이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이방인들도 받아먹은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또한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실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이유겠죠. 만약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만 독점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읽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들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론 그런 규정들을 지키셨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유대인을 닮아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 있나요? 유대인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사랑 알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이죠. 조금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 선교에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같이 그냥 다 일정 접고 중국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청년부 전체가 이 중국 선교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다 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소수가 대표해서 가는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선교에 좀 동참해 달라는 거. 만약에 우리 청년부가 정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는 선교에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파송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는 선교로 생각하시고 기도로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보여준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것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고 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한 나라를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원칙이고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체제, 경제관 안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이 덜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남을 떨어뜨리고 내가 합격해야 살아갈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대가 없이 채워주는 세상입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부족해지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히려 남는 세상, 시장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논리와 무한 경쟁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도 부족한 것을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겠지요. 그것은 시장 경제 원리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한테도 부족한 것을 나누는 낭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왜 나눌까요? 무한 경쟁 시대인데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도 살아남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각 안에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소모적인 삶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것이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그저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며 내가 함께 지어야 할 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왜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선교를 갑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들리시죠? 에어컨 틀어주실래요? 틀었나요?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을 꿈꾸고 타인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천국행 티켓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3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분명 7병이었대도 5병이었대도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은혜를 분명 누리긴 했지만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고하려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떡 하나만 가지고 와서 굶을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분 앞에서 자기들이 가진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세상의 어려움과 그 걱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내가 떡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위기인 문제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떡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낭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7개의 떡이 나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열과 성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딱 그 종교 행위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만 했고 말씀 보기만 했고 예배 드리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고아와 과부에는 관심이 없고 굶주려 있는 백성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보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그 기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냥 다만 우와 대단하다 할 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전히 자기가 높여지는, 자기가 드러내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기를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가끔 어떤 교회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빈아,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 기도해봐 빨리. 주여 3번 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아말감으로 때운 이게 금으로 바뀐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수가 더 기도만 많이 하고 더 예배만 많이 드리고 더 말씀만 많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도, 예배, 말씀 듣는 건 기본이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과부를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쟤보다 더 기도를 현란하게 하고, 내가 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 내가 쟤보다 예배에서 더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 내가 예배를 더 그 말씀을 더 많이 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봐서 엄청난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뭔가 종교적인 기적적인 체험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투철한 종교성을 오히려 비판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만, 말씀만,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룩은 작은 밀가루를 부풀어서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의 삶을 완전 종교에만 가져서 그냥 그들의 종교성에서만 갇혀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비 없는 종교, 종교성만 남은 종교, 자기 욕심만 남은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등지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과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불씨 삼아 나뿐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 것을 내어놓았을 때 서로 돕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여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좀 켜달라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고,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 삶 되도록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내 욕심만, 내 구원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 다른 이의 구원, 다른 이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고민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복된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복된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나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그 사랑 드러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풍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씀 안에